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 8번째 시간 오순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매주 예배 끝나고 우리가 보통 어떤 말씀 구절로 알고 있죠? 축도 말씀 구절로 알고 있죠. 축도 말씀 구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이 교단과 교회에서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빼먹고 성령의 모든 걸 말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역사, 은사,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있을지어다 축원하나이다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하신 것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는 그걸 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영역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땅은 너희들에게 맡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과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명령하신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식물에게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가진 자들입니까? 제가 아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영으로 창조된 우리를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육신에 담으신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지가 그 모습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케 한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요, 친밀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서로 회의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함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으로 창조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회의한다는 게 뭐예요?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착해 주신 본능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요.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다스리는 피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때 그들은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죄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영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될지어다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우리는 영인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육을 가진 우리가 물질 세계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짧게는 여러분의 삶, 더 나아간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들의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됨으로써 그 하나 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와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도는 인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신입니다. 물질 세계는 육을 가진 자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이 물질 세계는 내가 아닌 나의 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육을 가진 인간들을 통해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귀신도 누구도 영인 그들은 이 물질 세계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관여하느냐? 이 땅에 있는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떠한 영과 교통하느냐, 어떠한 영과 연합되어 있느냐, 어떠한 영으로 내가 정렬되어 있느냐를 통해 어둠의 영과 정렬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어둠의 목적을 풀어내려고 육을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 아래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자들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통하심의 위대함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정렬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교통사고 나서 딱 죽어서 천국 가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죄 많고 이 핍박 많은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 아니에요. 영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육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던, 교통이 끊어졌던 이 영을 다시 살리사 우리를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에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몇 소수는 이 부활에서 마무리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에서 마무리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찔러 보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성령도 부어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복음서의 제자들도 둘씩 파송되고 12제자가 파송돼서 성령의 기적도 경험하고 증인의 삶도 살고 예수님도 전하고 제자들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죄의 수치감이 나를 갉아먹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이 중심이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깜냥이 돼 안 돼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냥 주일 예배 다니고 11조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거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 뭐 증인의 삶 이런 거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뭔가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지 하고 이 교회 건물 안에 숨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숨어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후 하며 성령을 받으라 하며 그들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승천하여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 승천의 복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승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에 대한 계시가, 승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즌을 살아가는 목적, 지금 이 시즌을 살아갈 때 받아야 하는 능력, 이 시즌을 살아갈 때 붙들려야 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승천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올리사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의 일으키사는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육은 지금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있대요. 그럼 이건 누가 앉아 있는 거냐고요? 나의 영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나의 영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그냥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경험과 계시와 진리로 임하지 않는다면 육의 차원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하고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간 제자들이었고, 그러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뭘 물어봐요?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나에게 우의적 좌의적 시켜주실 겁니까? 내가 국무장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때입니까? 여전히 물어보고 있잖아요. 육의 차원의 삶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삶에 조금 지금 재정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육체 치유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막 빌듯이 간구하듯이 그 정도 차원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아담 때에게 너에게 원래 주어졌던 부르심, 이 땅을 너의 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육신으로, 영이 육신을 통해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내고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은 단순히 은사 몇 개 더 받을래요, 나 막 뭐 느낄래요, 눈물 흘릴래요, 막 찌릿찌릿할래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복음서의 제자들도 다 경험했다니까요.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렸고요, 문둥병도 고쳤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안 듣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불 내려서 쟤네 다 죽여버릴까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라는 말에 대해서 놀라지만 더 놀라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내가 불이 떨어져라 하면 떨어질 걸 믿었다라는 걸 더 놀라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진짜 믿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어다 하면은 불이 내려올 걸 믿었다고요. 왜 믿었을까요? 경험해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야, 이게 되는구나. 근데 그 삶이 여전히 육의 차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은사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은사가 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육의 차원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고 계신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의 보좌 위에 내가 영으로 함께 앉아 있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교리, 예수님 승천하셨지, 예수 승천 내 승천 말로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영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나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의 영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통해 나의 교육,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자녀 양육,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내가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육신 세계의 일 가운데에 그 영의 차원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이제 내 공간, 내 거처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집 준비하러 가시나 보다. 그죠? 내 집은 몇 평일까? 천국에서 내 집은 맨션일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도 원룸 사는데 하늘에서도 원룸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가르침 못 들어봤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살아야지 너네 천국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살 수 있다, 이런 설교 많았어요. 이 땅에서 잘못 살면은 너 천국은 가는데 아주 그냥 끄트머리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막 집도 막 요만해가지고 딴 사람들 천국에 막 이만한 맨션 갖고 있는데 너는 막 반지하 같은 데서 산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에서 이 거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야 되는 보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에 내 자리를, place라는 단어로 그게 묘사되거든요. 내 자리를 마련할 것인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우리한테 그냥 막 뻥카 치듯이 니네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수준의 말씀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육의 차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고 육의 차원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승천하여 보내주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거처에,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나의 육신을 통해, 나의 육신은 뭡니까? 나의 관계,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섬김, 내 직장, 내 일, 내 결혼생활, 내 자녀 양육, 내 교육,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까지는 내 능력만큼, 내 깜냥만큼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깜냥, 하늘의 차원으로 이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뜻은 이 땅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성령이 오소서 하고 마치 막 비나이다 해서 어떤 영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지금 너희들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너희들의 능력이 뭔지,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희들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병이 걸리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도 생기고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비나이다 제발 내 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수준의 기도, 그 기도를 넘어서 두려워서 숨는 인생, 여전히 나의 삶에 국한된 인생을 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권세와 나의 권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풀어내는 삶. 요한일서에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 적혀 있는데, 이 승천의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해하는 자는 이 말씀을 갈망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As Jesus was in this world, so are we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노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섬기심,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증인되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하늘을 나타내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심, 끝까지 순종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죄인의 삶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써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의인으로 살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의 권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러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하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취하였으니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노라까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 안 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취하였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라, 이래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취한 거랑 내가 가는 거랑 뭔 상관이지? 나는 여전히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 짓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임을 믿는 자만이, 성령이 내 위에 부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었다라는 걸 믿는 자만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증인의 삶을 못 살았어요.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지고 나서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인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진 거 뺏기고 죽기 직전까지 태장을 맞아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외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더 높은 레벨에,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고 선지자고, 저 사람들은 뭐 선교사님이고, 우리 김홍빈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삶을 다 버리고 말레이시아 갈 정도는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지.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예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믿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고 말했던 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미스테리한 말씀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되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냐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건 성경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마치 증강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끊어내야지만 우리는 육신의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진짜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서 느껴지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끌림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차원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내가 특세 나오면 그러면 내 문제 끊어주시겠지?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건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젖 먹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 고기 안 씹고, 언제까지 마치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들 같이 언제까지 남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여주는 자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냐? 내 영이 살아있음을 믿고 내 영을 깨우는 일은 공식이 없습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 수고를 하기 싫어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깨우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근데 그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말씀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실제가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왕도가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영의 눈이 깨어납니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부어지심을 위해서 40일 특세해라, 아니면 3시간씩 기도해라, 방언으로 최소 하루에 1시간 기도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 공식을 찾아요. 40일 금식하면 됩니까? 40번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 2독, 3독, 4독, 5독 하면 됩니까? 뭐 헌금을 이만큼 하면 됩니까? 이 집회 가면 됩니까? 저 부흥회 가면 됩니까? 그분에게 안수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차원의 공식을 찾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개발하고 깨워내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깨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아, 내가 이 부흥회 가봤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경험 못했는데, 뭐 누구는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다는데, 기다리세요. 또 가세요. 나 40일 특세 해봤는데 뭐 살면서 아무 경험도 없던데, 나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데, 또 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눈을 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고린도 서신에 보면 500명의 제자들에게 드러났다고 하셨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찔러봤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가르침을 들었다고요. 500명이. 근데 이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80명은 아예 다락방에 안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다락방에 갔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기도하다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 이거 직장에서 이거 해야지, 다음번에 승진하는데, 나 이거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380명이라는 거예요.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9일째 떠난 사람이에요. 9일째. 그거보다 더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10일째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기 직전에 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었다는 것,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있음을 경험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세상에 그러함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5월 한 달 내내 들었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설교는 굉장히 짧고, 이 성령의 우리가 뭐 여러 교회들이 표현한 뭐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뭐 성령 경험, 뭐 성령의 외주하심,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다음 주 주일은 길게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이분 전화해서 다음 주에 기도 받으세요 라고 초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고는 있지만 성령이 내 위에 임하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합니다 하시는 분 저에게 카톡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앞에서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시고, 또 우리 리더십들이 여러분들 함께 안수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이건 지름길이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내 영이, 내 육신이, 내 혼이, 내 감정이 경험케 해 주십시오. 제 매일 아침 루틴이에요. 필립이가 새벽에 깨면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필립이랑 앉아가지고 필립이 놀고 있으면 방언 기도하면서 그거 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령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나의 눈을 열어, 지금 내 영이 이 육신의 그냥 이 땅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 차원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그 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들 이런 책 좀 읽으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 책. 그냥 그 정도 책은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수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막 읽다가 못 읽겠으면 내려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그거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거 다 읽으면 뭔가 좀 도사가 된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망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그 성령님을 좀 구하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